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Just Only One 우리 성경 공부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구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구약 말라기까지 우리 또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시고 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중간에 조금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약 성경을 또 잘 정리를 하고 또 우리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우리 끊임없이 우리 JOO Just Only One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학개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소선지서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가 양이 좀 작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소선지서인데, 소선지서는 크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 학개 이후와 이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학개 이전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 회개가 촉구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요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학개와 남은 스가랴와 말라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이제 완전히 바뀌죠. 여기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제 멸망당한 이후입니다. 그럼 멸망당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그래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 성전이 중심 테마이고 성전이 중심 아주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벨론 이후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오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의 JOO, Just Only One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학개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데 여호와의 말씀이신데 두 가지야.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인데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고 나면, 너희들이 이 성전을 잘 짓고 나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곳에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겠다. 이곳에 평강이 있게 하겠다라고 이 2장 9절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학개는 두 가지를 선포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와서 이후에 포로된 백성들이 다 노임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상징,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 바로 성전을 보았어요. 근데 성전이 다 어떻게 됐어요? 회파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학개는 이 성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 너희 먼저 성전부터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부터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게 되면 이곳에 무엇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고요? 평강을 더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의 해방이에요. 전쟁으로부터 이제 너희들 평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고 나면 이런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학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의 말씀을 볼 때 성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또 성전 건축에 독려하는 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개서를 볼 때 학개서 매 절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학개가 이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다니엘도 알고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도 있고 또 제사장 겸 또 학사였던 에스라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왜냐하면 바빌론 포로로 다 잡혀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도 알 수 없었고 도대체 하나님이 존재라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누구냐? 전혀 몰랐어요.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뭘 가르치냐면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성전임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학개라든지 스가랴든지 말라기든지 이 세 선지자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셨어.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이더라고 라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 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JO 이 학개의 가장 핵심 성경 구절에도 2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이전 너희들이 이 성전을 다 짓고 나면 이 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냐?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어떤 분이 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냐? 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야? 예,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것이 다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학개서 2장 9절과 함께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2장 8절 말씀이에요. 2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자, 은도 내 것이야. 금도 내 것이야. 그렇기에 그걸 가지고 너희는 성전을 다 지어야 해. 사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정책상 자기의 개인 소유라든지 개인 재산이라든지 인정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책은 무엇이냐면 이 로마, 이걸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인데 이 평화예요. 평화는 평화인데 어떤 평화냐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억압받고 막 짓밟힌 평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화스럽죠. 짓밟고 있으니까. 근데 이 바벨론의 정책은 그게 아니었어요. 융화 정책이었어요. 융화 정책을 써서 그 민족성을 말살시켜버려요. 아주 고도의 전략이었죠. 네, 그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의 재산이라든가 어느 정도 자신의 돈이라든가 소유라든가 이게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빈손 들지 않고 뭘 가지고 왔냐면 자신의 재산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가 내가 언제든지 다 뺏을 수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은과 금을 여기에 좀 써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나면 너에게 평강이 넘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도대체 바벨론 이후에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의 집, 자기의 땅 이거 다시 돌보아야 되고 다시 목축업을 시작하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기경하고 만드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 학개라든지 스가랴라든지 또는 말라기 또는 스룹바벨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또 에스라라든지 전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성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왜 도대체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은 성전 중심의 삶이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부터 선포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 이전에 가장 먼저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요? 거기에 내가 거할 것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리라 하셨어요. 이것이 나중에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어야 돼요.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짓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둘러싸서 갔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어느 지파든지 하나님과 가까우라는 거죠. 우리는 행진할 때 깃발이라든지 군기라든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이 성막이 가장 먼저 올 것 같죠. 다 이렇게 줄 서갈 것 같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성전을 가기까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가운데 두고 세 지파씩 놔둬서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성막에 가까이 하게 만드셨어요. 이건 뭐냐면 그 삶,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바로 성막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됐어요. 자,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겠어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삶을 살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그 중요한 테마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지은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성전의 그 중심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기서 꼭 줄 쳐야 할 것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도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전을 지으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학개서 우리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는 그 학개서의 말씀을 우리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좀 두 장이 짧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큰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학개서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또 영상을 딱 끄기 전에 또 좋아요와 또 구독하기, 알람 꼭 눌러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